여러분 마인드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마인드셋이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태도, 힘을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책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스탠포드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예일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한 학생은 실패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쪽을 선택해버리고 한 학생은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동기부여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룹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이론을 이제 계속 발전시켰어요. 이것을 40년간 연구를 했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삼아 다시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에 유사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시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 불어오고 똑같은 시련이 와도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그 시련에 주저앉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올해도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구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그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비관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자기를 그 무력함의 동굴에 가둬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무력감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같은 문제인데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옛날에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그 시간을 지나가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제가 한 주간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찬양을 정말 일하러 가면서도 부르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확신만 들면 이 세상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고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잡으면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그리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하나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의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난은 어떻게 해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고 이런 고난은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난 중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잘못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를 통해서 빨리 정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사람과의 풀어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오시는 고난이에요. 그건 연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다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봤고, 다윗을 통해서도, 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도 다 생각해봤잖아요.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 고난을 던지셨잖아요. 시련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감동받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감동받는 그 맨날 거기에 은혜에 머무는 것을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느냐 말이죠. 욥을, 요셉을, 다윗을, 노아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과 그 그림을 보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감동받고 은혜 받는 데만 머물러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개입하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목적을 두고 기록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스토리에 은혜 받고 있는 거기를 이제 그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다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 주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불을 사용하세요. 이 고난의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불의 높이를 조절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온도에서 녹지 않아요. 여러분, 금은 몇 도에서 녹을까요? 1064도에서 녹아요. 은은요 962도에서 녹아요. 반올림에서. 녹는 온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불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금이요 은이요 그 온도에서 녹지만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그 후에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분은 이미 받았어요. 그 자격은 이미 받았지만 그 자격에 어울리는 삶을 아직 우리가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이미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무엇을? 불의 온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4절 뒤에 보면은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성장시켜줘요.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장통을 겪는 시간이에요. 성장통을 겪는 시간에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싹 지나고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것을 성장의 마인드셋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왔으면 이 환난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꼭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지킨다고요? 그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에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그 시작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뒤흔들어도 그것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고 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 집중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새벽까지 힘들었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수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전할 수 있는데 이 내 마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에서 뭔가 말씀이 해결이 돼야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확신 있게 전할 것인데 이걸 이론적으로는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해석으로는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수없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있어요. 물론 있어요. 약간의 손해를 본 적도 있고 같이 싸우지 못해서 억울함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를 뒤돌아보면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같은 목사를 정말 대우해 주고 존중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받는 대우,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직도 그래도 목사를 인정해 주잖아요. 세상에서 받는 이 대우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내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가? 예수를 전하다가? 여러분 바울은요 태형이 뭔지 아세요? 태형이 채찍에 납을 달아서 치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3번이나 맞은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련과 그 모든 것을 다 지내오면서도 바울은요 그 마음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걸 즐거워해 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와 내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은혜는 받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내 삶 속에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고난의 관점에서 하나만 보자고요. 그 고난의 관점에서. 여러분 고난을요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난이 달리 해석돼요. 우리의 삶이 달리 해석된단 말이죠. 조금만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 성장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고난, 시련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즐거움, 고난 뒤에 있는 복,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 성장한 사람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그때 당하고 있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삶에 안정이 있다, 평안이 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불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연단을 우리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면 바로 기도하는 게 바로 첫 줄이 뭐냐면 하나님 이길 수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났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누구의 손길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 무게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조금 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요. 바울은 고난을 육체, 태형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에 고난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고난의 관점이었어요. 바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그 부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이 땅, 영원하지 않는 이 땅,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묵상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건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드려버리겠다. 이 두 가지.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고난으로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갇혀요.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와, 이것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버렸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 순교의 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외면한 고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산 그 고난이 뭐냐는 말이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매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요. 하루에 그 식구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또 말씀이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두 손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 진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 이것을 우리는 절대 맛보지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내 주위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면 육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내 삶에 어려운 것, 버거운 것, 고난이 여기에 이 관점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며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겁이 날 때 있죠. 근데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성경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결단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내 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 창조주께 의탁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학교 다니셨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을, 아마 이 인생의 시험은 죽을 때까지 주실 거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좀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선포합니다. 아멘.